본문을 지적합니다.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으로 기록되어 온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피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피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도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길이라는 뜻이고 한자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 본문을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본문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모르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 쓸 때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출처불명이고 애매한 것이고, 길이라는 말은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호도스. 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그 말을 바울이 몰라서 호로고스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놓고 그것을 우리 개신교가 생겨난 지 벌써 100년이 지나고 20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도 타령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십자가의 그 말씀을 할 때 관사에다가 대문자를 붙여놓는지 그래서 그 이유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331번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앞에 관사호 소문자가 붙는 로고스는 60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관사가 대문자가 붙어 나오는 호 로고스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럼 왜 관사에다 대문자를 붙일까? 본문을 보고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관사에 대문자를 붙이는 성경 구절을 보면 왜 바울이 본문에서 331번 가운데 3번밖에는 쓰이지 않는 대문자 관사를 붙이는지 우리가 겨우 이해를 할까 말까. 그것도 겨우입니다. 이면의 말씀을 모르면 그 자체도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허투루 읽어왔습니다. 그냥 글자만 줄줄을 읽고 너무 당연하게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의 호 로고스의 가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 시대에도 바울의 눈에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글로는 변론가라고 그랬지만 이게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학문 가운데 최고가 철학입니다. 학문 중에 학문이 철학이에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을 만들었어요. 학문을. 성경을 학문으로 만든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지식자들, 지혜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어디 있냐? 있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왜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호 로고스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깨달음, 제대로 된 철학적 사고, 제대로 된 신학을 펼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식자가 많았고 소위 철학자들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들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아고라라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매일 이런 철학적 토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철학자들이 왜 없습니까? 어느 나라는 철학자들이 없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문, 그런 지식, 그런 지혜들은 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상대가 되지 못하도록,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그 은혜를 안다고, 보혈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안다고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그거밖에 모릅니까? 올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은혜, 치임 의의 은혜밖에 모르면서도 우리는 이 거창한 지식자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교수들도 많고 그렇지? 그러나 과연 그들이나 우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바울의 표현과 우리의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리적 학습이 너무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관심을 안 줍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그것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얼마큼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지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버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 채 십자가에 도타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로고스를 배워가야 됩니다. 호로고스, 왜 십자가의 도 한 걸 번역했지? 십자가의 호도스, 십자가의 길, 혹은 십자가의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바울은 십자가의 호로고스라고 그것도 여기다가 대문자로 꽉 박아놨습니까? 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네가 찬송을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의 노래를 말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그건 그때 그 순간에 감정적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대문자지요. 호가 또 있습니다. 이건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 도에. 대문자로 호로고스가 쓰였습니다. 이걸 몰라요. 호로고스 소문자를 잘 모릅니다. 호로고스 소문자를 잘 모르는데 대문자는 더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메시지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도 애매하니까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십자가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 프리칭합니다. 프리칭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프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기다가 word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말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래서 로고스도 word, 크레마도 word,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말 그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 호로고스, 그 말씀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 누구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면 다 구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무슨 유식한 학문을 전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서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십자가의 말씀이 어쨌다는 거야. 뭐 밥을 먹이죠. 떡을 사줘. 이 정도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하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뭐 어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리석은 아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우리가 그거 가르침 통해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우리 그 십자가에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더 이상 뭘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사족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해서 다 구원받으리라.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십자가를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의 로고스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확장해가고 에이스 소테리 구원에 이르러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방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이게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로고스가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능력을 찾고 있고 엉뚱한 능력을 우러러보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기에 내몰되고 있으니 이 능력을 못했습니다. 이 능력이 없고 가짜 능력에 휩쓰려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이나 정말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로오스를 배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태초의 말씀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 그냥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왜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시작을 하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창조 때마다 천지창조를 뭘 했어요? 말씀을 하십니다. 뚝딱뚝딱 사람들이 건축하듯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어가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로고스만이 이 세상의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홀로스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 다 알죠. 다 압니다. 이 정도 지식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 생활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되죠.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모르니까.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는 겁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거라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는 특정 부회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서신을 보내지만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그 당시 전체 교인들이 대상입니다. 수신자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교인들이 이걸 몰라서 이걸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된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왔는데 다 어둠 가운데 거하니까 빛을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밖에 모릅니다. 빛이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호로고스가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어둠밖에 모르는 이 어둠의 종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빛을.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빛 예수님이잖아. 믿잖아. 영접했잖아. 구원 받았잖아.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살기는 어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배운 거야,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지식자가 지식 있는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런 지식은 사울의 지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호로고스를 진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게 되면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 지금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일하고 나는 다른 사람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있는 우리들이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자기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고 있다가 훗날 예수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면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사대교회 교인들조차도 어느 바보가 자기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다 살아있는 자라고 보니까 다 사대교회인들이 우리 다 살아있는 자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다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이 지금 예수님께 오다가 찬물을 확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몰라요.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몰라요. 이 호로고스의 빛을 소유하고 나의 이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빛에 대해서 모릅니다. 호로고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안다고 그냥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가 나고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는 것은 본문을 지어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도다. 이가 태초에 하나님 곁에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가 없이는 이루어온 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으며 그 빛은 어둠 가운데 비치고 그 어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전치사가 강조되고 있는 거야. 태초에. 태초는 언제? 이 세상이 시작될 때의 태초. 이 세상이 시작될 때도 호 로고스는 계셨다. 그 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 호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또 토포스예요. 빛이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호 로고스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말씀 해주는 말씀. 근데 빛이라 그러면 알긴 알지만 말씀보다는 덜해요. 그리고 말씀은 추상적이고 지식적이지만 빛은 실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빛인데 말씀은 잘합니다. 말씀 얘기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니까. 그런데 빛은 실제 아닙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사는 곳은 어둠 가운데 사니까 빛을 몰라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지. 성경을 문자로만 배워서 암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하니까 빛을 못.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점진적으로 호로고스에서 빛을. 그들도 과거에 깜깜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알지 못했던 그 빛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들 같은 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도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21절 24절 헤롯이 낫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거하더라. 만일 오늘날 이런 사건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벌어진다면 죽어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다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니까. 목사인 내가 취해버리니까. 교회들 앞에서 하나님같이 불림하니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레 먹고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다 부끄러운 겁니다. 벌레가 뜯어먹었다는 속에서 금방 죽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만 읽고 있고 이 헤롯에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죽었다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는 흥왕 점점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성경적 배경은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 보초를 보던 보초병이 사형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종교적 권력, 세상적 권력이 헤롯과 그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베드로도 힘을 못 씁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갇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호 로고스는 절대 죽일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호 로고스는 스스로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죽이건 제자를 가두건 말씀은 못 죽이고 못 가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이 말씀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져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살게 못하고 홀로고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는 여러분들이 홀로고스를 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현실과 조건들은 우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들면 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면은 지금은 조금 풀어졌지만 교인들이 많으면 집단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 제약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만 사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호로고스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약을 받고 어떤 현실적으로 조건에 갇힐지 몰라도 호로고스는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베드로를 가둬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죽습니까? 갇힙니까? 야고보를 죽인다고 해서 말씀이 죽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말씀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말씀이 제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거지요. 이 호로고스를 제대로 가진 사람은 죽으면서도 죽지 않는 것이고 제약을 받으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바보 같아요. 정말 하찮아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여요.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가두면 갇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이 가진 호로고스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 호로고스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무것도 못해야 제약을 가해버리면 내 스스로가 그 제약에 갇혀버리는 거야.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호로고스를 대문자로 소개했습니다. 왜 호로고스 대문자로 소개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설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그 어느 누구도 죽일 수도 가둘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 역사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호로고스입니다. 이 대문자예요.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제약을 당하면서 제약을 받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죽는 대로 제약을 받는 대로 밖에는 스스로가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겁니다.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있는 사람은 못해요. 스스로가 말씀을 스스로가 잘하고 스스로가 증거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로고스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가 누군가를 생명력 있게 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휘둘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목사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 권력자의 말에 휘둘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겁니다.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주관성을 가지려면 호로고스가 있어요. 이 호로고스 대문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마탄자입니다. 이만희가 백마탄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자기가 구세자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대대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백마탄자라고 흰 말을 타고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뭘로 쓸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이비 교주들은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백마탄자다. 이 백마탄자는 결국은 이긴 자다. 승리자다. 나를 믿으면 승리하고 나를 믿으면 함께 천국이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습니까? 그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랑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십수만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있습니다. 아래 문자이죠. 보라, 백마와 그 위에 앉은 자가 있으니 신실되고 참된 충신이 아닙니다. 충신, 충성 이건 우리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실입니다. 신실. 믿을만하고 내용이 꽉 찼다는 거. 실, 열매 실자. 신실하고 참되다. 참되다는 말, 다른 말은 뭐냐? 믿을만하고 내용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면이 꽉 찼다는 이면이 그게 호로고스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시며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중에 이제 이걸로 심판할 거예요. 이 의가 뭐예요? 디카오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임의가 아니에요. 디카오시네 그 이면의 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치임의를 가지고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백마탄자 예수님 홀 로고스가 디카의 쉰의 이면의 의로 확 갖다 대니까 이것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았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확 갖다 대버리면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이 홀 로고스를 왜 백마탄자라고 하고 이 백마탄자가 왜 홀 로고스냐면 그가 피로 적셔져 온 착색되어 온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홀 로고스. 이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용은 없는 채 이거면 되고 싶어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진짜로 확 갖다 대면 전부 쭉적이에요. 가라지요. 염소요. 그런 것들이 불과한 거예요. 그냥 축복 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우러러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분별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추정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죄 사함을 한꺼번에 받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냥 정결함을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표현은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이 백마를 타고 세상을 디카이어 슈이나로 심판하러 나오실 때까지 피로 적셔줘.
시대로 따지면 이거 얼마 전이에요? 이건 종말이니까 사도 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BC 100년, AD 100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종말이니까 몇 년인지 몰라요. 수천 년 후에 갈릴리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옷 다 빨가벗겼잖아요. 빨가벗겼죠. 옷이 없어요.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진짜 옷을 입었을까요? 영인데? 이건 의미예요, 의미. 우리의 옷, 예수님의 옷 얘기잖아요, 옷. 이 옷에 대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한 번에 피 맞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내같이 그런 옷을 입어야 홀 로고스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백마탄자를 따라갈 수 있고 백마탄자인 홀 로고스가 위로 확 갖다 대도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견뎌내고 존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겉옷이잖아요. 보이는 거 겉옷이니까. 보이는 거 겉옷이지만 겉옷만 입고 있겠습니까?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이 겉옷이 입혀져 왔습니다. 언제 계속 지금까지 한 번 입은 게 아니에요. 한 번 피 뿌려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옷입니다. 진짜 홀 로고스의 옷은 한 번 피 뿌려진 것은 끝이 아니고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피 뿌려져 왔습니다. 입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영어 성경은 어떤 때는 과거로, 어떤 성경은 현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현재 완료 수동형 옷을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그걸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이 옷을 계속해서 이 피로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옷이 뭐라고요? 알아야죠. 알아야 피로 적실 거 아닙니까? 옷이 없는데 무슨 피로 적시? 피 사다가 뿌립니까? 내 피를 흘려서 뿌립니까? 이 적셔져 온 거예요. 이것도 현재 완료 수정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피를 적셨습니까? 얼마나 호 로고스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디카의 수시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견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호 로고스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 머리에 담아뒀다고 해서 호 로고스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호 로고스의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친실해 가고 있는가의 현실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대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옷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홀 로고스입니다. 이것도 대문자잖아요. 3번 다 나왔어요. 백마탄자가 홀 로고스다. 그 홀 로고스는 자기 옷에 피 뿌려져 온 그 옷이 입혀진 거예요. 입혀져.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보혈의 은혜를 안다고, 꼴랑 몇 년 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분 앞에서, 홀로고스 앞에서는 초라하겠느냐. 그러니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중중이 몰려옵니다. 이제 막 얼씨구나 하고 몰려와서 옷을 하는 건 이 옷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옷도 안 입었는데 옷도 없네. 옷 더 있어요. 옷을 왜 안 입었니? 옷을 입어야지. 옷 갖고 와라. 옷을 갖다 줍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왜 쫓아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오래서 열심히 데려왔습니다. 아, 데려오다 보니까 옷 안 입었다고 쫓겨나네? 아니, 쫓아날 사람은 왜 데려오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 데려오라는 이유는 데려와서 옷을 입으라는 거지. 데려온 은혜를 줬으니까 옷을 스스로 입으라는 얘기인데, 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고, 옷을 입을 기회도 없었고, 옷을 입을 은혜도 없었어.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옷이 뭐냐? 왜 옷에 왜 피를 뿌리냐? 잘 관리를 해야지 왜 옷에다가 피를 뿌리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피를 뿌리냐? 그 세월이 얼만데? 그럼 그 옷이 어떻게 돼 있겠느냐? 우리가 그 옷을 잘 모르니까 이 옷에 피가 뿌려져 왔다니 그런 옷을 입혀줬다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옷이 없어요. 벌거숭이 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이 옷이 없으면서도 옷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좋고 화려한 옷 그런 걸 입고 있으면 옷을 잘 입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옷이 무슨 옷인지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자, 또 한 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원해 준다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감사하면서 빨리 한 입이라도 더 확 깨물어야 됩니다. 씹는 건 나중이더라도 일단 깨물어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번을 여러분들에게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20번을 소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양이 호인 기약을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 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복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걸 곱씹고 곱씹고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글자만 읽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된 사람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옷이 없어. 그냥 언제 피 뿌려졌는지 그때 그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수박 칼듯이 핥고 지금까지 왔어. 소리가 없는 거야. 5번째가 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미칠 듯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갈리오 구약성이 길입니다. 길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에서의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과연 어느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펄쩍펄쩍 뛸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듣겠는가?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은혜에만, 이런 사람들의 내용에만 이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하지 우리는 이걸 말을 모르니까 그냥 크게 기뻐하야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면 얼마나 기뻐하면 크게 기뻐할까요? 몰라요. 이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칭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돼서 은혜 받는 것이고, 이건 막 뛰는 거야. 송아지 나와서 펄쩍펄쩍 뛰대. 그 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대.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에요. 누구만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의 동료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만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일어났다. 결혼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전해왔던 그 어린 양 호로스의 결혼식이 진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가 됐어요. 읽었다는 말은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에서 그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신부될 자가 준비되는 결혼식입니다. 또한 그녀에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너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면 빨리 주세요 하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이 되어야만 입는데 그 허락에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참으로 그 세마포는 거룩한 자들의 의로운 공의들이다. 이게 있어야만 이 옷이 허락된다. 왜냐면 이 옷 자체가 이거니까.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옷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옷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의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마탄은 그 홀로 가서 진짜 옷을 입겠습니까? 영인데 의미적인 옷을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옷밖에는 못 입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밖에는 못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그 옷은 이거라니까요. 이런 옷이 백만탄자인 호로스 그분과 같이 계속해서 핏부림을 받아와서 입혀져 온 옷이다. 빛나는 색깔. 빛나고 있지만 여기에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만큼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오는 거야. 디카요 시인의 은혜를 통해서 디카요 마타의 삶을 살아오는 거다. 허락되는 겁니다. 수동용에는 입도록 허락되었다. 뭐요? 정결하고 빛나는 새 마. 새 마가 뭐예요? 우리가 마옷이라고 해서 마. 지금은 저 시골에서나 사용하고 도시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죽거나 친척이 죽으면 배옷을 입었잖아요. 두꺼운 물에 밋밋한 배옷. 그게 마입니다. 그 말을 정교하게 만든 것을 새 마라고 합니다. 이 옷이 현재에도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옷을 뭐라고 했냐면은 린넨이라고 해요. 린넨. 여러분 이제 홈쇼핑이나 그래서 린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새 마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투박한 이 말을 정교하게 옷감을 만듭니다. 아주 부드럽고 간을 그 마로 만들어 뽑아가지고 옷감을 만들면 그게 린넨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입니다. 그 시원하고 여름에 나오는 거 시원하고. 네. 그 여름에 우런 옷 입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런 옷 사가지고 시원하게 바로 통풍 잘 돼요. 좋은 옷입니다. 그런 거 사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되지만 진짜 이런 옷을 가져야 돼요. 돈 주고 못 사. 이걸 입도록 허락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디카요 시인의 은혜를 통해서 디카요 마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도록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는 휴지 산다고 난리치고 일본에서는 막 마스크 마트에 있다 보니까 막 서로 뺏어가려고 막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사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조건과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 현실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이 행복이고 지금이 축복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빛나고 정결하고 빛나는 이 세마포는 옷포자입니다. 그걸 옷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린넨으로 만드는 겁니다. 옷으로 디자인을 하고 해서 참으로 그 세마포는 그 린넨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디카요마타 공의들 그 거듭남의 은혜, 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의의 삶을 살았는가. 이건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교인들이라면 알아서 분별하고 그 앞에서 외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디카요 말을 행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기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같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자연히 분별이 되죠. 구절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청함 받은 사람 쫓겨났는데 이게 한글 성경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여기다가 요한계시록에다가 청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청함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우리라고 그냥 말해버려요. 나라고 믿고 여러분이라고 믿고 우리는 청함 받은 사람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의 거짓말. 수십 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밀어나고 엄습해 봅니다. 먼저 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문자가 썼습니다. 본문에서 대문자 쓰기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 뭘 기록하느냐? 왜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사도 요한 혼자서 알 거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운행할 거면 뭘 기록해요?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요한 시대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종말까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근데 어떻게 기록해요? 내 마음대로 기록해요? 기록하는 대로 기록하는 거지. 사도 요한의 생각, 사도 요한의 감정, 사도 요한의 해석 필요 없습니다. 기록하는 대로만 기록하는 거예요. 천사가 읽어주는 대로, 읊어주는 대로만 기록해야지 여기에 사도 요한의 사견이나 사석이 들어가 버리면 성경이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서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정말 무식하고 용감하듯 그렇게 얘기죠. 지금 그걸 전하고 전해서는 것이 어린 양의 결혼식 정찬입니다. 정찬 한두 번 들었죠.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정찬에 이르도록 부름 받아옵니다. 현재 완료. 청함 받아온 자들. 몇 번 받았을까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될 때까지 수없이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택함 받은 자들. 청함 받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부름 받았습니까? 몇 번 부름 받음의 은혜를 지금 가지고
이 택함 받은 은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에스터 데이 폼. 그 결혼식의 정찬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아온 거예요. 몇 번을 부름 받으면 부름 받으면 이 정찬에 이를까요? 어린 양의 그 결혼식 정찬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역적은 모르잖아. 우리는 한 번밖에 부름 안 받았는데 그게 다인데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 다 지금까지 퉁쳐왔는데 뭘 몇 번 구원. 이렇게 부름받아온 자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행복이 살아가지. 그 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행복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 알잖아요. 진짜 행복은 모르잖아요. 이런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행복을 느껴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한 거지 내가 거기 목맬 게 아니구나 라고 알 텐데 이런 행복은 없이 그런 행복만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야. 거기에 목을 맨다.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모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니까 그런 행복에만 목을 매요. 이렇게 부름 받아온 자들이 행복한데 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이 어린 양의 결혼식 정찬에 이르도록 부름 받아온 이 행복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홀로고스예요. 여기에 결론이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온 교육을 향해서 십자가의 홀로고스가 여러분들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할지 모릅니다.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또 해요. 우리 다 이미 5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4년 전에 다 해결하고 물려받고 영접하고 살아간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홀로고스 대문자 그대로 홀로고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본 적이 있냐? 홀로고스만 글자만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냐? 어떻게 신성고독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으로 만드시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해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다. 내가 와서도 그 말을 한다니 왜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런 사람들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만. 결국에는 나머지 쭉정이 가라지 염소들은 다 쫓겨나고 잘라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문자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행복. 이 행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가져야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환경에 울지 않고 아주 행복을 가진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슬플 수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걸 뺏어갈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행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그걸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부름받아온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아왔고 몇 번 부름을 받아왔느냐면 여기에 이를 때까지 부름을 받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여기에 이를 때까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름받은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겨우 요만큼이다. 어디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왜 정말 복음 받았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60년, 70년 세월이 흘러서 똑같은 얘기를 진짜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자리는 그 사람들만의 자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들어가봐야 쫓겨나니까. 그 앞에 가봐야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만 그 자리의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경쟁률은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아온 택함받은 자들은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후토이 이 사람들 그 옷을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결혼식 정찬에 이르도록 부름받아온 택함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홀로고이들인가? 홀로고이들인 거예요.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도대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자기 지식의 영역, 은혜의 영역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버린 거야. 천사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될 거라고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의 호 로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론을 맺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해서 복음을 전해만 했고 십자가의 호 로고스가 뭐냐? 그걸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누가 가져야 되느냐? 얼마큼 가져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놨지만 얼마큼 여러분들이 콱 물 수 있을까요? 깨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분량입니다. 깨무는 것은 여러분의 분량이에요. 되새기 비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돼요. 영양분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침을 삼킬 수 있어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건대 이거 먹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입으로 깨물 수 있는 만큼 깨물어 뜯어서 이거를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을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영양분 삼아서 홀로서가 돼요. 그런 자만이 천국의 성도가 되고 어린 양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가야 쫓겨나.